후고구려를 세우고 왕위에 오른 궁예는 처음에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부하들을 의심하고 자신을 밀불로 자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관심법이라고 있잖아요. 관심법. 독선적인 통치에 염증을 느낀 부하들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궁예는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도망치다가 농부에게 붙잡혀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죠. 그러나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왕국이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왕의 권위와 책임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해주는 잠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확히 적용되는데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에 말씀을 담는 왕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의 입술은 달라야 합니다. 왕정시대의 어명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 드고와 여인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또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릴 때에도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모았기 때문이죠. 감리교라는 뜻의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메도디스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워낙에 규칙적인 생활을 중시했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입니다. 원래 메소드, 그러니까 방법, 규칙, 여기에서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규칙주의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우리 감리교를 칭하는 이 메소디스트, 메도디스트 이 말은 사실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 아유, 저 예수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저 규칙쟁이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체계적인 기도, 성경 공부, 예배 등 방법을 중시하는 것이, 규칙을 중시하는 것이 감리교의 전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의 규칙도 방법도 찾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슬프게도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며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스도인 사업가라고 말하면 전 그 사람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에는 은혜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요. 곧 우리 모두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잠언 16장 13절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함을 가리킵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거되는 믿음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이유는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말,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아침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들을 수 있도록 들어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입술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말의 무게를 느끼고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안다면 일상의 대화에서 험담과 비방 대신에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집트의 총리가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거는 그 과정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함,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정직을 세우는 왕입니다.
우리 입술에 말씀을 담는 것도 물론이고요. 삶의 정직을 세우는 왕입니다.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저울과 저울추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거래와 정직한 삶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레위 19장, 호세아 12장, 아모스 8장은 반복해서 이 도량형을 속이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속이는 자들이 많았는지, 특히 저울로, 접시 저울로 장난질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5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부정한 이득을 취합니다. 오늘을 사는 자는 7월 2일자에서 팀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진실을 중시함은 실용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옳은 길이다. 경영대학원의 윤리수업에서는 정직을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정책으로 권장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저울과 접시 저울로 감쪽같이 속여 큰 돈을 벌 수 있을 때조차도 사업상의 정직을 요구하신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리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진실하다. 주님은 거짓과 대비되는 참이시고 상대성과 대비되는 절대자이시며 껍데기와 대비되는 실체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완벽하게 진실한 거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으신 거죠. 흠도 티도 그분의 눈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잠언 15장 코람데오에 관하여 말씀드렸죠.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생각까지 다 읽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또한 어제 말씀을 통해 결과뿐 아니라 동기가 순수했느냐, 과정이 정당했느냐까지도 살피신다고 보았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를 고발할 구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 구실,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왕이 공의롭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이 이집트, 시리아, 예멘으로 이렇게 번져나갔었죠. 왜 그랬을까요? 부패한 정권들이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던가요? 과거 3년간의 정부는 그야말로 부패도 이런 부패가 없죠.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잠언 16장 14절 15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처럼 무섭고 왕의 은택은 늦은 비처럼 생명을 줍니다. 작은 권위라도 그 영향력은 큰 법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놀라운 신분이죠. 작지만 왕이고 연약하지만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입술의 권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함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삶의 정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을 지키고 공의를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왕의 영향력을 스스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권위라도 그 영향력은 큽니다. 이사야처럼 학자의 혀를 아침마다 구하면서 부모로서,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는 책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 나로 인해 세상의 복이 흘러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입술의 완전한 진리를, 삶의 완전한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데요. 궁예를 비롯해서 여러 권력을 탐했던 타락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처럼 모든 걸 잃고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국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담는 입술, 정직을 세우는 삶,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